오늘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유다 지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유다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최용호 선교사님 가정,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와서 또 한국에 있어 일정들이 막 바빠서 엄마 아빠 따라다니느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목요일 시간이 되신다 해서 오후에 5시에 우리 강혜원 장로님 포도원에 모시고 갔어요. 우리 강 장로님이 또 선교사님 가족들에게 포도원 밭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포도 하나하나 따서 또 맛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막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강 장로님이 포도원을 가꾸고 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나 봐요. 보니까 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오전에는 대전에 와서 체스 대회를 나갔는데 2승 1패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쭉 아이가 좀 다운됐는데 장로님 만나고 장로님이 또 포도원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아이가 그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들이 눈이 바짝바짝해서 가면서도 아이들이 인사를 그렇게 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간다고 너무 큰 힘이 됐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될 건데요. 우리 강 장로님이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제 포도원을 통해서 또 선교지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아이들이나 또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잔잔한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한 분야에 비범한 성공을 이루거나 또 그걸 통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때로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5장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먼저 이 갈렙에게 요청대로 헤브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드디어 이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 한 가운데 그것도 가장 많은 성읍을 배정받습니다. 마치 여러분 장자에게나 분배할 만큼의 땅을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해준 거죠.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하나하나를 실제 야곱이 안수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 줄 것이고 실제적인 장자의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특별히 야곱에게는 장자하면 누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작 실제 장자인 누벤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실은 누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봐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후손들로 내내 왕이 되리라. 임금이 될 것이라. 크신 임금이 오시리라. 실로까지 오시리라. 뭇 백성 그분께 허리 굽혀 경배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유다 자손들에게 왕의 지팡이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줄 것이다. 한 가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장자의 그런 통치권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 이렇게 야곱의 축복 그대로 유다 후손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명의 왕이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유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큰 임금이 오시리라. 그래서 뭇 백성이 그 큰 임금께 허리를 굽혀 경배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는데 실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 유다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다라고 부르는 게 바로 유다 지파를 지칭해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부를 때 제일 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유다, 장자와 같은 유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자의 특권을 축복으로 받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닌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온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갈 때 요셉이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첫 번째 양식을 가져와서 먹지만 여전히 기근이 끝나지 않아서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인 요셉도 잃어버려서 죽어버렸는데 둘째 아들인 이 베냐민조차 잃어버릴까 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제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 좀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라고 이 유다가 나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손도 아닙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꼭 안전하게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믿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 게임에 빠뜨리죠. 그래서 베냐민이 가져왔던 그 쌀 자루에 여러분 도둑질한 물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잡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번에 잡히면 어떻게 보면 유다는 다시는 돌아와서 아내도 자식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갔다가 자신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잡아라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라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이처럼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다운 책임감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전부터 유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여러분 샘이 말라버린 우물 속에다가 받쳐버립니다. 그리고 뚜껑 닫아버렸습니다. 그대로 거기에서 굶어 죽여버리려고 형제들이 요셉을 받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제안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마침 오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해서 요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요셉을 구출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유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미호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요셉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다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도 합니다.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며느리였던 다말과 시아버지인 여러분 유다가 아이를 낳는 불륜을 저질러요. 다말은 첫째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과 이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첫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첫째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님의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셋째 아들이 이 첫째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다말 며느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대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로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로 죽어버리고 셋째 아들도 이 며느리 다말과 결혼시켰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아들을 다 컸는데 이 며느리와 결혼을 시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는 몸을 파는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부가 아이를 가지면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다말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받았던 그 징표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냥 다말이 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주장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고 며느리 너가 옳다, 나보다 너가 옳다라고 며느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이 아이를 낳고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다라고 우리야 여러분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충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남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여러분 마주대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다 지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늘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희생이 어떤 사람들이 당하냐면 그 지파의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이 여러분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여러분 전쟁에 가장 앞에서 총알바지가 되어 창바지 칼바지가 되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그는 장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가장 앞에 서서 굳은 일, 가족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민족을 위해서라 그러면 늘 가장 앞에서 가장 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유다였고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가 장자처럼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되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축복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가나안 땅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또한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늘 굳은 일에 앞장서서 가장 살기 힘들고 가장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가 힘든 그런 땅을 내가 먼저 자처해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누구도 여러분 이 갈렙에 앞장서서 굳은 일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에 들어오니까요,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착한 아이들과 나쁜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착한 아이가 나쁜 아이의 영향을 받을까요? 나쁜 아이가 착한 아이의 영향을 받을까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가 나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여러분, 착한 아이가 나쁜 아이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청주에 사역을 할 때 연탄 배달을 하시는 집사님, 연탄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연탄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연탄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집사님께서 집에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복에 연탄 다 묻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개처럼 옆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개처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집에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담임 목사님도 양쪽에 다 묻어 있고요, 저도 다 양쪽에 묻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면 그것도 목사가 지나가면 연탄들이 다 하얘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여도요, 지나가고 나니까요, 연탄재에 묻어서 다 옷들이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목사들은 대부분 다 어두운 색을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다행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쁘게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 속에 들어오니까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내 주인 대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다 이 말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주님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치 그 작은 자를 나처럼 생각하고 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회사, 건축 설계회사 탐 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하형록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페이버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 가운데 본인이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 법에는 한 사람이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3번이나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처음에 그가 34살의 나이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할 건강에 악화되었어요. 하루하루 당장 심장 이식 시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날마다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가 되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식할 심장이 나왔어요. 심장 수술만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보다 더 위급한 여자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자신도 지금 겨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3살, 4살, 2딸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 살아가는 2딸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에요. 34살뿐이 안 되지 않는 젊은 청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자기도 지금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런 자기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저 여인에게 그 심장을 주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의료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저희 여인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의료진들에게 통보하고 난 이후에 7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는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심장을 나누어 줬는데 정작 자기는 이제 죽을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일 만에 자기는 진짜 죽을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죽기 전에 이식할 심장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해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심장이 나빠져 2번이나 이식을 하게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가 이 하영록 목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너는 계속 되는지 너 알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이 행운이 어떻게 너에게 계속되는지 너는 아냐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어떻게 나는 3번이나 한 번도 힘든 3번이나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이런 행운이 내게 따른 내가 그게 진짜 알고 싶어. 라고 여러분, 너 그러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유를 아는 것 같은데 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실제로 이 하영록 목사가 심장 이식술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3번이나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그가 이식받아야 할 이 심장을 자기보다 더 이태로운 여인에게 양보했던 것이 의료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희생을 기려서 법도 초월해서 심장을 그 이후에 2번이나 더 이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허락을 의료진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로 목사님은 자기가 뭐 그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계산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장을 양보했더니 정작 자기에게는 죽을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그 이후에 심장 이식술을 2번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영로 목사님은 자기가 설립한 이 타마스라는 회사도 자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송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타마스라는 설계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로 목사님은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가? 이게 더 이상 자기에게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언제나 어떤 것이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그 어떤 상황에 와서 선택을 할 때마다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할 때 내가 더 희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보고 여러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볼까?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복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작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정작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웃을 위한 선택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들을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줄까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웃과 민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여러분 당시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파된 지 여러분 30여 년 조금 넘은 아주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인 수가 한 15만 정도도 안 됐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 수준뿐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1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투옥된 수감자 가운데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성 수감자들은 여러분 8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전국의 예배당 기독교 학교들은 여러분 독립운동 만세를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거점들이 되었어요. 평양의 마지막 선교사라고 불리는 존 무어 선교사가 이런 선교보고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회를 개최하라고 할 때 조선 목사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금년 지방회는 아무래도 감옥에서 개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농담 아닌 진담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까닭이 목사가 모두 28명인데 그 중에 14명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4명은 사직을 하고 남은 이가 겨우 10명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밖에 있는 목사보다 감옥에 있는 목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에 우리 노예를 우리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총회는 감옥에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들은 나서서 민족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싸웠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왜 그렇게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들을 참 퇴보하게 하는데 앞장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도 목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목사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프로필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목사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시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21절부터 62절까지 무려 120개의 성읍을 유다지파가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0개의 성읍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분배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0개는 거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전쟁해야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할 여러분 참으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잠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와 싸워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을 스톱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화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누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냐? 따지지 않고 먼저 우리들이 여러분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추석이 힘듭니까?
우리는 많은 가족들이 모이니까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대접할 가족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무 가족 없이 헌혈단신으로 있는 여러분 고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있는 게 좋냐고요?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명절이 되면 찾아갈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겐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그 가족들을 대접하고 그 가족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어려워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대접하는 것을 즐거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